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눕니다. 그러니까 때는 AD 1337년부터 1453년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커다란 전쟁 하나가 발발합니다. 그리고 후기 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지칭하여 백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백년 전쟁, 물론 이 전쟁의 발발 그 원인의 표면적 원인은 왕위 계승이었지만 그 이면의 원인은 보르도 지역의 와인과 모직물에 대한 경제적 이권 다툼이 전쟁의 그 원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고 길었던 전쟁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과 가장 가까운 프랑스의 항구 도시였던 칼레가 집중 공격을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의 공격을 받은 칼레, 그리고 칼레의 주민들은 약 1년 가까이 시민군을 조직하여 영국군과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영국군에게 칼레의 의용군은 너무나 무력했고요. 칼레의 시민들은 끝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를 거둔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전쟁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극렬히 저항했던 이 칼레의 모든 시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이 소식을 들은 칼레의 시민들은요, 영국 왕에게 사절을 여러 차례 보내어 협상을 간청했고, 이에 에드워드 3세는 극도로 잔혹한 항복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한 항복의 조건, 그것은 시민들 중 6명을 뽑아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하여 처형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칼레에 있던 시민들은 누가 나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칼레에서 가장 부유한 이었던 웨스타슈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그 정막을 깨고 자청해서 앞으로 나섭니다. 그러자 이후 칼레 시장을 비롯하여 고위 관료와 부유층 인사 6명이 한 사람씩 자진하여 앞으로 나오고 영국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이 명약관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왕의 아내는 그들을 처형하면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사형 집행을 막았고, 이에 에드워드 3세는 고심 끝에 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후 이 6명의 시민은 칼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을 가리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죠.
물론 근래에 들어서 이 이야기가 과장된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허구의 이야기였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지만요.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시사점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고귀한 신분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단순히 사회 윤리적인 영역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노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위, 오늘 우리들의 고귀한 신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노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생명의 삶의 순서에 따라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요한일서의 저자가 에베소 교회를 위시한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한 권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권면, 그리고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요, 사실 사도 요한의 권면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일서는 주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굉장한 교리적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마주하고 있던 교리적 위기, 그것은 원시 영지주의자들과 소위 케린투스주의자들이 교회 내로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분법적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미 우리들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육체의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이기에 자신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육체를 저열한 것으로 치부하였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방종을 자행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혼란한 초대교회를 향해, 그러한 잘못된 주장으로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말한다면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머물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다면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염두하여 생각해 보자면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주장들, 원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케린투스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멀리하라라는 것이 오늘 원문에 가까운 해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설교를 오늘 우리들 역시 이런 거짓된 주장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교리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설교를 갈무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요, 거짓된 주장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미혹의 영은 오늘 우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기도로 그릇된 것을 분별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빛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겠지만요. 사도 요한은 그러한 그릇된 사상에서 파생된 죄,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이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들은 이 죄라는 것을 규정할 때요, 어떠한 독특한 행동을 지칭하거나 혹은 마음의 상태를 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악하지만 예를 들자면 도둑질을 한다든지 혹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라는 것을 말이죠. 물론 이 모든 것 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죄의 기표이지 기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화살이 바른 관역,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화살이 쏘아져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닌 지금 나의 정욕, 지금 나의 이득, 지금 나의 삶의 왕성함을 향하여 나의 삶의 화살이 쏘아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 말합니다.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지만요, 만일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윤리 기준에서, 도덕적인 기준에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분과 동행함이 없는 그러한 일상을 영위해 나간다면 때로는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를 하나 직면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 분명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오늘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도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금 나의 삶의 이득과 주님의 영광을 저울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의 연약함이죠. 오늘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분명 오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저와 동일한 고민 가운데 낙담하고 때로는 지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달하지 못할 그러한 불가능의 이야기인 걸까요? 그러한 우리들의 고민을 향해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바꾸어서 보자면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완벽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죄의 관습에, 죄의 관성에 매여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살아가려는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할 때 참여한 지체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만일 일주일에 내가 7번 거짓말했다면
그 다음 주에는 6번 거짓말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주에는 5번 거짓말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실패해서 또다시 일주일에 6번 거짓말했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일주일에 거짓말을 5번 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저는 그것이 빛 가운데 머무는 자의 삶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다만 소망하기를 오늘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옥인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빛 가운데 머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 모쪼록 오늘 하루 그렇게 빛 가운데 머무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삶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어둠을 합리화하지 않는 분별력을 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분위기와 다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환난이나 공고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이 넘어질 때라도 다시금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죄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점점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게 해달라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